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던 사울,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던 압살롬은 그 좋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했던 것 봅니다. 그들의 삶이 내 모습이었고 현실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현상의 복이 아니라 맡겨진 일들 잘 감내하는 단단한 내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을 치른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남은 것처럼 느꼈을 때 7,000명이 더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좋은 재료가 많아도 나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당신을 봅니다. 없음의 자리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붙들 소망 되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을 이방에 이르게 하신 역사 보며 내 약함과 실패 때문에 울지 않고 지금 있는 재료를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에베스 담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 말씀드리고요. 그 설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준비된 마음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저는 생명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기 힘든 말들이 있더라도 내 이성의 잣대 내려놓고 내 지식의 그 얄팍한 지식의 한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 힘든 말이더라도 들으셔서 하늘의 소리로 들리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이대로.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뭘 돈 달라 소리는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설교로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골리앗이 있고요. 이게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상태입니다. 골리앗의 재원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키가 약 3m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죠? 키가 약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 무게가, 그 창이 있는데 그 창의 그 무게, 곧 손잡이 빼고 한 그 무게가 7kg니까 약 한 10kg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10kg 아령을 들고 막 자유롭게 막 만지고 다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57kg의 갑옷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57kg 이거요 보통 아닙니다. 57kg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사입니다. 전쟁터에서 늘 승리만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두렵겠죠? 이스라엘 모든 자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나쁜 건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를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두려움을 인정을 해야 돼요. 부정하면 할수록 얘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래 너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야 괜찮아 그렇게 나를 내가 다독여 줘야 됩니다. 아무도 내 편 안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내 편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두렵거든 괜찮아 넌 할 수 있으라고 내가 내 편 되어줘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내 편 되어주지 않으면 결코 내 편 되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다 느끼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타개할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 막내죠. 막내가 카탄, 이게 쿠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혐오하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형들의 안위가 궁금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전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이 그 심부름 간 길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심부름에 의해서 그가 이 전쟁터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겠죠.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가 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장소에 전쟁, 답보된 상태로 있는 그 전쟁터에 골리앗은 조석으로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막 자존감이 막 높아지죠? 그럴까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고 나보다 더 월등한 지식의 체계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 옆에 서면 우리는 주눅듭니다. 그 골리앗이 내 삶에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탤런트 이름을 몰랐는데 요즘 잘 나가는 게 차은우 씨더라고요. 진짜 조각 미남이에요. 그 사람이 이군능 옆에 있으면요, 이군능이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돼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사진을 찍을 때도요, 좀 괜찮은 사람, 저 옆으로 가라, 저 옆으로 가라, 이제 그래요. 머리가 광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거나 정말 멋있는 남자거나 그 옆에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 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주눅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면이 강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이 단단해지지 아니하면은 현상을 다룰 만한 힘이 없구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면이 타자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 앞에 왔을 때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이 3m가 되는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백전백승하던 사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은요, 저는요 자존감 바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접근법을 다르게 합니다. 자기가 아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대비시켜요.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우리가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은 볼품없습니다. 집에서도 이건 별로 중요하게 여김받지 않습니다. 막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값만 보더라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실제로도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에도 그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 형들이 다 있고 삼마도 있고 엘리압도 있고 쭉쭉 이렇게 하는데 사무엘 역시도 뭘 보죠? 사람인지라 사람의 모습들, 사람들이 가진 스펙들 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사무엘에게 야 그거 보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다윗에게 있는데 다윗은 지금 이 현장 속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나 지금 그거 못 누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내 것 안 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움직여서 그 자리에 가게 합니다.
다윗이라는 존재를 보면은 별로 집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입니다. 조금만 올려봐봐.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자기와 골리앗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골리앗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지적인 것들이 함량이 구비되고 또 그의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동할 수 있을 만큼의 단단한 내면의 체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치 않으면 우리는 늘 발려요. 진짜입니다. 늘 발립니다. 내 꼬라지 보면 답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크심으로 골리앗과 견주더라는 겁니다. 이 대단한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는가를 보니까요. 이 할례 없는 짐승 같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죠. 이때 할례인데 할례 받지 않았느냐 할례 받았느냐를 봐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혹하거든요. 그거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언제 놓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개입하면은요 안 될 것도 되는데 내 스펙 그 알량한 거 그거 자랑하다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미끄럼 타게 하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서 다윗은 접근법이 다른데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로 양분해요. 역시 다윗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걸요. 그 당시 주류 사회는 이 힘의 논리 따라 사는 자들이거든요. 지금 이들이 지친 곳이 뭔가를 보니까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이 지친 곳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예,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제르, 이게 돕다는 단어입니다.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움, 힘 얘기고요. 소고는 울타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에베스 담밈이 있는데 에베스 담밈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피의 지역입니다. 피가 있는 지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블레셋이 있는데요. 힘이 있는 블레셋이 이때는 이제 청동기 시대를 막 이제 넘어가는 시점인데 창틀이 그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틀이 철로 되은 걸로 봐서는 선진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탁월하죠? 그죠? 탁월한 사람이에요. 신문물을 갖고 있고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골리앗과 블레셋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있습니다. 에베스 담밈에 있는데 골리앗이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야, 잘 봐라 인생들아, 이게 힘이다 하는 겁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이거 없으면 니들 이 세상 못 살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힘이야 하는 겁니다. 그 떡대가 산만한 그놈이 어리어리한 신문물을 장착을 하고 우리 앞에 주눅든 이 인생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믿음 하나 없는 이 인생들 앞에 큰 소리를 치면서 야, 성공은 이거다, 잘 바라는 겁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힘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의 논리. 이게 있어야지 성공은. 이 나이에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집,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 있어야 된다로 그가 막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보니까 우리는 가진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뭐 그렇게 힘도 없고요. 지식적인 것도 뭐 지적인 것도 그렇게 뭐 탁월하지도 않고 돌머리 겨우 면했고 뭐 그냥 이렇게 보니까 내게 있는 자원을 놓고 보니까 별 게 없어요. 그걸로 좋은 것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좋은 돈으로, 그 좋은 시간으로, 그 좋은 글로 사람 생명 하나 낚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 들게나 하고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 이런 인생인데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야 이게 있어야 힘이지 밥통들아 봐 라고 외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요 에페스 담밈이라는 단어가 여기 피들입니다. 피들이 있다. 요 에페스가요, 요 에페스가 여기 없다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여기 없다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40장에 한번 가서 요거 한번 써여진 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여기 같이 없다 하는 단어 있죠? 열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없다 하는 단어가 여기에 에페스입니다. 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사전적인 의미는 피의 지역, 피가 늘 있는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뭐죠? 고지론입니다. 이 지역에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이라는 이 장소는 늘 피가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힘의 논리 따라 살아가려면 저놈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쟤보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늘 피 튀기는 삶의 생존 사회에서의 몸부림이 있는 저걸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 고지론이 충만한 그 공간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늘 피가 있어요. 밟아야 되고 눈탱이 쳐야 이기고 늘 그것만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피가 낭자한 지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요, 피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씩 단어를 분리해서 보니까 피가 없어 라는 단어입니다. 피가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 없이도 고지론에 접근해 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를 보니까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흘려줄 존재가 계시거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진짜 예수 하나 붙들고 젊은 친구들도 그냥 되어지는 조건이 없어요. 골리앗만 내 옆에 자꾸 서고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주눅도 들어봐야 돼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손맛도 맛보고요. 돈도 없어도 보고요. 건강도 없어도 보고요. 하는 것도 안 되어도 보고요. 그렇게 했어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붙든 그 힘, 그 하나님을 붙드는 존재가 되고 된 그들이 아, 그 예수로 내가 성공했구나를 나중에 알아먹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그래, 나는 보잘것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진짜 나는 진짜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해줬다 라고 하는 그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얄팍한 이성으로 믿고 이성 이걸로 내 관념화된 내 조직화된 내 정서 있죠. 이거 믿을 건 못 됩니다. 감정 그거 믿을 건 못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감정은 표출하는 게 있고 표현하는 게 있다고 했죠. 표출하는 인생들 보면 수준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 감정 믿을 건 못 되고요, 내 의식체계 이거 믿을 건 못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딱 와서 딱 충돌할 때 그깟 개나 줘버려야 될 그 감정 그거 버려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버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 붙들고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본질의 영광이 발현되는 영광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스며드는 영광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다 그렇구나.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니까요. 골리앗 앞에 세워진 다윗 한번 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놈이 하나님이라는 정서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 전쟁을 끝을 내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만든 이유가요, 다윗을 들어서 다윗을 거기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손아구에 힘이 없어서 붙들게 하는 과정이죠. 에베스 담밈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조립 한번 해봅시다. 골리앗이 나와 견줄 수 없는 지식과 나와 견줄 수 없는 용모, 외모, 화려한 스펙들로 이군능 옆에 딱 서 있어요.
에베스 담임에 써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기는 피 없이 이길 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을 물리쳐야만 이기는 곳이야 로 이야기합니다. 전부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왔거든요. 물량주의가 들어왔고요, 고지론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만히 놓고 말씀 통해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창으로 안경으로 끼고 딱 보니까 피 한 방울 내가 흘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공간이 저 공간이구나를 아는 겁니다. 골리앗 때문에 두렵죠? 무섭죠? 아니요. 골리앗이라는 단어가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통곡하다는 단어예요. 파레시. 블레셋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곡하다는 겁니다. 얘가 통곡할 장소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 보고 두려워하죠. 그래서요, 소수가 갖고 있는 힘이지. 왜 사람들이 아름답고 이쁜 게 그렇게 혹할까?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흔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쁜 거 자꾸 찾는 거예요. 원충이가 이쁜 여자를 찾는 이유는요, 흔하지 않으니까 찾는 거예요. 믿음도 흔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음도 모든 사람들이 안 돼라고 할 때 저는 진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래, 인생 뭐 있나? 그래 가보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가보자. 그렇게 승부 거는 사람. 지금 이 상황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부각시켜내기 위해 만든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나 이 상황에서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없죠. 소수라니까요. 사람이 두려운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 옵니다. 르비딤에 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다. 여기 파이란이라는 곳인데, 파이란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여기요. 실제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물을 곧바로 먹지는 못하죠. 알죠? 그게 계속해서 농축되고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파이란이라는 이 장소인데, 르비딤이 오늘날 파이란이라는 곳인데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늘 물이 있었던 그 공간에 물이 없었던 것도 팩트가 맞겠죠. 그럼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곧바로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물이 없는 게 많은데 출애굽기 한번 가서 봅시다. 17장 자세히 한번 봐요. 여러분들 속내가 들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17장) 1절부터 가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노정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노정대로 갑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를 보면은 3절에 그들은 2절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물 달라는 겁니다.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싫은 겁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렇게 되죠. 백성이 목이 말라. 참매인데요. 참매, 목마름, 갈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앞에 요 참매 앞에 요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칼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죠? 불편하더라도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쓰는 겁니다. 이게 참매인데 이츠마라는 단어, 요드를 붙였는데 이게 히필령으로 쓰지 않고 요게요. 칼령, 단순 칼령으로 썼습니다. 칼령 미래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지금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떨어질 물을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내가 밥 먹을 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한 달 후에는 돈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물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물 있어요, 마실 물이. 마실 물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여기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들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 놈들은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인데 아말렉이라는 이놈들이 주 근거지로 삼고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끌고 가다가 백성들을 여기 정착하자라고 하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원수들도 많고 힘든 곳도 많은데 여기 왜 진을 치냐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한 달 후에 통장 잔고 바닥 나거든요. 그거 걱정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고발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고 있구나. 지금 먹고 살 만한 거 있잖아요. 있는데 돈은 1,000만 원 있어도 부족하고 1억 있어도 부족해요. 이것하고 저거하고 새끼들 결혼시키고 뭐 시키고 뭐 하고 이거 하고 뭐 돈이 없죠. 있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그거 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수입도 없어지고 힘들어지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있는데도 물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군동 목사가 교회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좀 있읍시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어가시 말이 되는 소리가 안 나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막 원망했던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이 구조 속에서 편하게 그냥 점핑해서 건너갈 사람이 있느냐? 없을걸요. 저도 하나님이 가다가 야, 너 여기 좀 있어봐라. 돈만 나가는 공간이야. 돈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그러면 이군행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이거 계산이 확 돌죠. 여기 있으면 돈 나가고 시간 뺏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던 겁니다. 물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내 안에서 노출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야, 욕심이 아구까지 차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통장 보니까 아직도 그만큼 많이 있는데. 그럼 감사해야지.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밥 한 끼 오늘 살 수 있는 돈이 있네? 그럼 감사하면 되지.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게 해서 다 죽이려고 머물게 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신지식이 부족한 이네들은 당장 자기들 생각으로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왜 여기 있어? 라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니들이 그거 그렇게 원하지? 그리고 물을 막 쏟아내버린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겠지만 이 모습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고발당했는 게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발당했습니다. 무참히 짓밟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룩한 척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을 뒤집어쓰고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라고 거들먹거리고 말씀 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이게 욕심이 아구까지 차 있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찔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찔림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하면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뒤이어 추격하는 아말렉을 쳐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른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교회를 끌고도 가고, 저는 여러 식구들을 다 알죠. 상황을 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사람에게 저런 얘기 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다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저는 이 교회를 어떻게든 화합하도록 만들고 붙들어서 끌고 가야 될 사람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부딪히는 것도 없어야 되고, 그래 뭐 좀 져주세요 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끌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내 욕심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 출렁출렁 차고 넘치는 인생인지 이 말씀의 굴 앞에 딱 세워놓고 보면은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가장 완벽하게 많이 성숙되었을 때가 언제냐? 죽을 때다. 죽을 때. 그때 돼서는 이제 정신 차릴 겁니다. 그때 돼서는.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혹은 배경이 학자들이 하는 말로는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0인 번역은 70인역이죠. 가장 오래된 사본이고 헬라어로 구약을, 그리스어로 구약을 번역한 70인역에는 골리앗을 쳐 부수고 나서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참 그렇게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 보니까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사도 다윗이 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없음이구나. 그리고 그림자여서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이런 인생을 그토록 사랑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5절에 야훼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통당하는 다윗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더라. 아멘, 맞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라는 단어를 우리는 빼버리죠. 하나님이 무조건 개입하시는 걸로만 보죠. 다윗이 돌팔매를 매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다, 하늘에서 강림하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계시니까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저항을 느낀다,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반드시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뚫어내면 근육되거든요. 아시잖아요, 다. 내게 있는 이 힘든 상황들이 있죠. 이거 여러분 아프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전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싸움을 골리앗 앞에 세웠을 때 다윗이 돌 던지는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그래서 내게 닥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힘들음만 말고 에베스 담밈이구나.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노래를 불러도 잘 한번 들여다보라니까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승리하는구나. 다윗이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승리했던 장소예요. 이사야 45장 가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 앞에 간택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탈출시켜서 돌아가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이 논문을 부술 만한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 보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고레스죠.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로 나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2절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새빗장을 꺾고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앞에 가시는 겁니다. 고레스 홀로 외롭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와 함께 가는데 고레스 앞에서 가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목자란 소리잖아요. 아멘. 3절 보니까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보화라는 단어 있죠. 이게 오차로라는 단어인데요.
보물고입니다. 정확하게. 흑암의 숨은 보화와 흑암 중 보화 오차인데요. 이게 보물고입니다. 창고입니다. 그러면은 보물이 등장하려고 하면은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한 거죠? 보물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짓는 거죠? 안 보이는 곳에 짓고 있어요. 주일 저녁에 이거 말씀 한번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 중에 있는 보화가 캄캄한 데 숨겨진 보석을 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흑암 중에 뭘 만들죠? 창고를 만들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노출되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물고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역에서는요 안 보이죠. 인간의 영역에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물 창고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 그릇을 키우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격으로 남고 싶다. 인격을 구비하려고 몸부림치고 싫은 소리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릇 만들고 담는 겁니다. 그릇을 만들고 담는 겁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본들 얼마나 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내용, 내 마음의 그릇으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담으실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흑암 중에 창고를 짓고 있는 하나님이다. 자, 그것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요거는 보물입니다. 은밀하게 오더라는 겁니다. 안 보여요, 우리에게. 유입됐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트론이라는 보물은 우리 삶에 굴러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니까 보물 창고를 짓는 겁니다. 의식의 크기를 넓히고요. 충돌도 해야 되고요. 마음에 선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참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말들이 들을 때 참기도 하고요. 괴팍한 내 성질이 나올 때도 꾹 참아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담기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전에 시편 8편은 목동 때 지어집니다. 시편 8편 한번 읽어보려니까요. 15세 전에 지은 시예요. 그 목동이. 얼마나 그 밤하늘에 그냥 이 밤이 오늘따라 별이 좋네. 이것만 본 게 아니라 그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만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막 하는 걸로 보이죠. 안 그래요? 모든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영성이 있는 영성가였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시고 이 장소에 골리앗이 딱 서 있어요. 주눅 들겠죠? 네? 힘들겠죠? 아니요, 이 골리앗이 블레셋이 통곡하고 골리앗이 벌거벗기단답니다. 저놈이 곧 폭로될 겁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 때문에 폭로돼요. 다윗이 안 나오면 이놈이 죽지도 않아요. 폭로도 안 돼요. 이런 거대한 힘 앞에 누군가가 딱 도달하면 그 사람의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골리앗의 실체가 폭로되는 그 일에 이 교회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고지론에 잠식된 이스라엘 보았습니다. 이게 있어야 성공하고 이래야 성공해 라고 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신앙하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기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성, 내 감정, 내 지식의 체계가 진리인 것처럼 되어져 가는 이때에 주목받지 못했던 그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 현장을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셨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에베스 담임에 서 있는 골리앗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승리하는 그 비법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들어 움직여서 사건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만이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자원을 보면서 걸어가는, 그걸로 안주하고 안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만해지고 다윗 같은 영성가들이 젊은 친구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지 아니하시고 않고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 섬세함 주님께서 아름답게 갚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삶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회복하심이 늘 충만케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